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은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 논쟁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일을 하러 오셨는지를 저희가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어떤 삶을 또 추구해야 되는지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2장 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하고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그런 다음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미니 다른 손과 같이 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일을 아시고서 거기에서 떠나셨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리고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스라엘을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묵상 포인트로 저는 마지막 20절, 21절을 삼고 싶은데요.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정의가 이길 때까지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날이 올 때까지 또 주님께서 연약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마지막까지 돌보실 것이고 모든 민족이 예수 이름에 희망을 두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정의가 무엇입니까? 정의로운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지금 안식일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주일날 우리 집에 어떤 큰 어려움이 일었다. 만약에 집에 어느 가족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야 된다. 그럼 당연히 병원에 가지 않겠습니까?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애완 동물이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아픈 모습을 보이면은 가축병원에 주일이라도 예배 끝나자마자 아니면 예배 드리다가도 만약에 그런 응급한 그런 또 상태라는 연락을 받으면 바로 뛰쳐나가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든 가축이든 간에 병원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당연히 우리가 하는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이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피곤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 정의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의란 것은 자비를 추구하는 삶을 말합니다. 자비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 드리는 어떠한 행위, 제사의 행위가 아니라 자비를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첫 번째 자비를 베푸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외적인 예배의 형식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분이셨고, 삶의 방향을 잃고 지금 상처받은 영혼들, 상처받은 사람 한 사람을, 길을 잃은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을 고치고 또 상처받은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실 때 그것을 막 드러내놓고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떠들면서 자기를 선전하면서 이런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고치고 또 이런 상처받은 사람들을 지금 찾아서 돌보는 일을 하시는데 언제까지 하시는가?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면서 모든 이방 민족이 예수 이름에 희망을 두게 될 것이다. 소망을 두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소망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일, 곧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또 이렇게 소외된 사람, 삶의 희망을 다 잃고 지금 헤매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일, 그런 일을 하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희망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활동, 형식적인 예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아니건 바뀌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1시간 드리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 교회 아니건 교회 바뀌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한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제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삶의 소망을 잃고 목숨을 간신히 부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으시는 예수님처럼 찾아가서 그들을 돌봐주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고치고 돌보고 보듬는 일을 할 때에 떠들면서 막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선전하면서 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히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제자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에 소망을 주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자비한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희의 눈과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자비한 마음과 자비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적인 어떠한 삶의 행태에 집중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마음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세상의 소망이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로 인해서 세상이 소망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통해 소망을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